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동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서 가게 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이제 사건입니다. 조금 이야기하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옳지는 않습니다. 불순종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땅을 믿고 가면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요구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일 가운데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모든 가나안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보고는 뭐냐면 실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사람들은 정말 거인들 같은 안악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우리의 보기에도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그 앞에서 이제 악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12명 모두 다 그런 악평을 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지금 다른 보고를 하고 있죠. 실제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사람의 보고와 이 두 사람의 보고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감각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이 두 사람의 보고가 앞에 있던 10사람의 보고와 다른 점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크고 견고한 것 맞습니다. 안악자손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먹잇감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근데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그것을 믿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그 모든 가데스 바네아는 완전 통곡장이 되었어요. 장례식장이 되어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소리 지르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원성들이 잦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에 실망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해요. 세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통점으로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의 행로를 지금 완전히 거꾸로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백성들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셔서 이들 가운데에 지극한 진노로 나타나셔서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내가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광야교회로 세우셔서 정말 세우고자 했던 그런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보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극한 진노로 이들에게 지금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이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었을 때의 핵심적인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모세가 바라고 있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기리고 칭찬하고 그것을 아주 가상히 여기는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명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높은 평가, 가치, 이에 따르는 영광을 의미를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명예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와 이름에 달려있는 그 명예를 아주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에도 사실은 그 명예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죠, 맞죠?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고 있어요. 해를 보시고 달을 보시고 별을 보시고, 휴가철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헛되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이죠.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명성이 짓밟혀지지 않도록, 조롱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못 배우시고 또 교양이 없으시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명예를 존중해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버지의 실수와 과오와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소문내면서 다니는 그런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뻗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함이 가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형들에게. 그때 셈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번째 형이 와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셈의 하나님으로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자신이 셈의 하나님으로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노아의 마음과 생각과 그 태도들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첫 번째 강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강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시면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고 파손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예의 손상이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을 생각해서 작은 부분을 택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근거로 이야기하되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명예를 높여드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원망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 크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은 너무 견고하고 아무리 우리가 군인이 되어서 지금부터 훈련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념과 포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이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입장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도 없으신데 이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어떻게 운 좋게 나왔지만은 이제 가나안은 어림없다, 가나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는 무능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능력의 거지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전능도 없는 그런 분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가데스 바네에서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일어나고 있고 갈라진 홍해의 역사가 있었으며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제까지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현실 하나를 가지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버려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일들이 또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나왔죠. 금송아지 만든 사건에서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감각적인 것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 뭐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이 있거나 입이 있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죠.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로, 피조의 세계로 자꾸 내리시고 제한하고 가두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여있는 모든 장애물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이미 불신앙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그것을 높여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그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었으면은 성경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맞죠? 제가 지난주에도 부대 얘기를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가 얼마나 재밌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봐요. 보트를 머리에 이고 빨리 갔다 오는 릴레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보트를 머리에 이고 운동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이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줄다리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줄다리기 운동 때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 한 번의 체육대회에 모든 승패는 그 줄다리기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대에 들어갔는데 훈련을 나갔는데 사람을 50명을 뽑는 거예요. 50명을 딱 뽑더니 큰 나무에다가 이 밧줄을 묶어놓고 선임하사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목나무에 밧줄을 매달아놓고 50명이 달려가지고 영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도 아주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하사가 멈춰 그러면 멈추고 땡겨 그러면 땡기고 누워 그러면 눕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날 이렇게 줄다리기가 있으면은 그 승패는 30cm 안에서 납니다. 30cm 안에서. 그만큼 팽팽한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저런 것을 힘들어서 하나 이제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을 이기는 부대는 그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섬기고 있는 부대장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승리를 통하여서 그 부대의 사기와 명예는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 부대는 어떤 전투력을 측정을 하고 훈련을 나가도 항상 사기가 충천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사기와 그 능력이 사실은 충천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퍼져나가고 힘이 생기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두 번째 간구를 보면 17절부터 주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1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는데, 앞에서는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결단코 형벌 받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품을 다 같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이 두 가지의 인자와 공의 가운데에 이 모세는 어디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을 사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나오는 주의 크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지속적인 사랑과 용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광대하심을 따라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믿고 있었던 그 기반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불순종해서 삶이 고단하고 막막한 앞길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죠, 맞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왜 그걸 꼭 여기에서 믿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신은, 그런 하나님은 이방 종교에도 우상 가운데도 많습니다. 무수한 많은 이방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거를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가져와서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호소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것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서 살지니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외우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외에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도문 가운데 읽었던 시편 136편은 모든 장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고 자기 삶으로, 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부패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멸망에 나아가는 그런 유다 민족을 향해서도 내가 인자와 긍휼을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도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부논혈되어 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런 교회, 간음의 문제가 있고 소송의 문제가 있고 성찬의 문제가 있고 은사의 문제가 있고 온갖 문제로 더럽혀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지 못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여전히 거룩하고 나의 자녀고 나의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여기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자비와 긍휼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생애와 존재를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가 간구하고 그 은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자는 인자와 긍휼의 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에 부족하신 것이 없으시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말로는 다 풀 수 없는 히브리 아주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해도 되고 자비라고 해도 되고 긍휼이라고 해도 되고 친절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 모든 그분의 축복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인자를, 그 헤세드를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를 베푸시면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분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를 걸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죄의 크기나 자신의 공로나 이제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 그분 자신 중심의 깊은 곳에 있는 무한하신 인자하심, 무한하신 긍휼하심, 무한하신 그 자비하심을 믿고 의뢰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시는 인자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늘 괴롭습니다. 늘 괴로워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괴롭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지금은 돌이킬 수도 없는 수많은 실수들이 여전히 그냥 과거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잠이 안 오는 그 한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인자를 확신하고 나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속죄가 여러분 완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을 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 또한 마음에 각오하시고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용인하고 죄를 지으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한 속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를, 그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가운데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불순종하면 때리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해서 맨날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은 소망 없어라고 하는,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게 다행이지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무한히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자비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고 가까이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믿음은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르는 것. 20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의 그 간구와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죄값은 치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멸하는 그런 심판은 벼루하겠으나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와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알 때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압니다. 사실 죄의 무서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신자들도 죄를 가볍게 여기죠. 한순간의 실수로 그냥 지나가면은 잊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냥개처럼 끝까지 죄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저는 지금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옛날처럼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하면은 저는 못 살아요. 너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한순간의 즐거움과 한순간의 쾌락을 즐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죄의 무서움을 알고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가 두려운지 안다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사실은 두려움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만하게 우리가 대우하고 이야기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와 자비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분으로,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소멸하시는 분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심하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만큼은 꼭 붙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과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또 배워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을 하고 계세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히 따른다는 것, 불평하지 않고 장애물 생겨도 원망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충성되게 시키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따르는 것일까요? 그런 순종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온전히 순종한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지녀야 될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지녀야 될, 각자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육체로부터, 때로는 마귀로부터 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친구의 관계 때문에 애매한 말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수많은 오해 가운데에 그냥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쁜 평판에 시달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방이 난무하고 조롱이 난무하고 억지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각자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 강도가 다르고 지녀야 될 방식은 다르지만은 다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 나아갈 때에 사실은 온전히 주를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또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세대는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심판의 날들을 보내면서, 징계의 날들을 보면서 사라졌지만, 2세대는 다시 한번 이 훈련 가운데에, 그런 믿음 가운데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약교회, 이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호소하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